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약하고 패역한 말세지 말의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이 자유주의 사상이 만연한 때에 주님 이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받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다 의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이라는 것과 그것의 윤리적 문제들을 앞에서 간략히 비평했지만 이제 그것들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신빙성을 부정합니다. 신빙성,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다, 진실한 증거의 책이다 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칼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전체의 진리가 위치한 앞뒤 문맥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자체로는 거짓이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관계된다는 사실에서만 어떤 타당성을 가진다. 성경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 자체로는 거짓이다. 성경의 신빙성을 치명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아담이라는 그의 책 54,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라는 책 65페이지에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후대의 신화 제작의 산물들이든지 아니든지 무슨 문제가 되는가? 자, 이 바르트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런 인물들이 신화적인 인물이라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인데 이거 될 법한 말입니까? 성경을 이렇게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책 72페이지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 역사는 실상 전혀 역사가 아니고 위에서 보면 일련의 자유로운 신적 행위이며 아래서 보면 본질상 불가능한 어떤 것을 이루려는 일련의 결실 없는 시도이다. 이렇게 성경을 다루고 있어요. 역사가 아니다. 역사로 다루지 않는, 성경은 절반 이상이 역사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아니다. 전혀 역사가 아니다. 또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 3권 1부 81쪽에 보면은 진정한 역사 속에 역사적인 것과 비역사적인 것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의무적이다. 변함이 없죠. 바르트의 사상이 초기 사상과 후기 사상이 큰 차이가 있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 들어보는데 저는 물론 바르트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할 마음도 없고 하지도 않았지만은 지금 바르트의 문제점만 지금 좀 지적하는 정도이지만은 그러나 교회 교의학은 그의 말기의 후기의 작품이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성경을 다루는 것이 역사관이 그의 역사 개념이 또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개념이 똑같습니다. 역사적인 것과 비역사적인 것이 공존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의무적이다. 틀린 말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또 C.H. 다드라고 하는 같은 신정통주의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C.H. 다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한 추가적 기록보다 하나의 해석, 즉 새로운 대중을 위한 하나의 해석을 의도하였다. 복음서들에 관하여라는 책 31페이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추가적 기록이 아니라 해석이다. 그렇게 그렇습니까? 성경을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것, 실제로 되지 않은 일을 해석해서 아까 그런 말들을 지어낸 것입니까? 성경을 그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또 사복음서 해석이라는 그 책 297페이지에 보면 가나의 기적 이야기는 액면 그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신빙성을 부정하는 거죠. 성경이 그 증거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의미는 더 깊은 데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더 깊은 의미에 대한 아무런 직접적 단서를 갖지 못한다. 뭐 옛날 자유주의자들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옛날 자유주의자는 이거는 못 믿겠다 하고 버리지만은 이 신정통주의자들은 뭐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깊이 성경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을 부린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부정하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옛날 자유주의나 신정통이나. 또 사도적 설교와 그 발전이라는 책 17페이지에 보면 바울이 했다는 설교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나 다른 이들이 했다는 설교들은 사도행전 저자의 자유로운 작품일지 모른다는 것은 가능한 생각이다. 똑같죠. 성경을 그렇게 그 바울이 한 설교가 아니고 베드로 설교도 아니고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자유롭게 그것을 만들어낸 이야기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다루다니. 또 같은 책 30쪽에는 비록 우리는 아마 디모데 전서를 진짜 바울의 편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런 말도 있어요. 이처럼 성경을 다루는 것이 벌써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한 사람 더 보고 싶다. 오스카 쿨만, 우리가 구속사학파라고 흔히 부르는 오스카 쿨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의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 94쪽에 보면 그 동일한 구속의 선, 라인이라는 구속의 선은 역사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사건뿐 아니라 또한 역사적 시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예를 들면 역사적 구조 안에 있는 전설이나 사가라는 말, 전설에 가까운 개념이죠. 전설, 사가나 창조와 자연 과정을 취급하는 신화도 포함한다. 구속의 역사 속에 역사라고 부르는 역사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전설과 사가와 신화가 있다. 그런 말. 우선 원시 기독교는 이러한 다양한 내용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그러니 이들 바르트나 시에치다드나 오스카 쿨만이나 예를 여기 들어봤지만은 이들뿐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신빙성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정망무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며 이 신앙 속에는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몇 성경 구절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혹은 옛날 영어 성경의 표현대로 확실하게 믿어진 일들 플레로 포레메논이라고 하는 이 완료 분사, 완료 수동태 분사의 표현이 그렇죠. 확실하게 믿어진 일들, 혹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확실하게 확증된 사실이라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진 일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영어로 certainty,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진실한 증거의 내용, 확실하게 그 우리의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표적이라는 말 많이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말은 확증하는 표라는 말이죠. 표. 제자들이 전했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기적들로 확증된 내용들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죠. 증거 진실로 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증거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참 특별히 많이 나오죠. 보니까 증거한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79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33번, 증거라는 명사는 신약 성경 제 37회 중에서 요한복음만 14회 많이 나오는 편이죠. 요한복음에 증거라는 말이 또 진실로라는 말도 요한복음에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전체 100일에 나오는데 그중에 요한복음에 50회. 또 아멘이라는 말을 다 포함하면은 전체 152회 중에서 51회.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증인들의 진실한 증거의 내용이 성경이라는 말씀이죠.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천국의 속성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실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신빙성을 진실한 증거성을 부정하다니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단입니다. 성경 믿지 않으면 이단이지 무엇이 이단입니까? 두 번째로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정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말할 때 역사적 권위, 신빙성의 문제를 말하고 규범적 권위라고 말하는 이것이 우리가 교리와 윤리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그것이 신적 권위성이죠. 그것을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 C.H. 다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의 외적인 권위는 엄밀한 의미에서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 그럼 성경 권위 부정하는 얘기죠. 성경의 권위라는 책의 1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논한다면서 권위를 부정하는 사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책 28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계시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어느 것도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상대적이다. 진리는 아무 곳에서도 자존적 외적 권위를 찾을 수 있는 순수하게 객관적 형태로 주어지지 않는다. 객관적인 진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교리와 윤리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또 폴 틸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 율법적으로 생각되고 작성되고 인봉된 기록,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 우리가 어떤 주장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아니다. 그게 조직신학 1권 35쪽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 모습 몇 장 몇 절을 우리가 인용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믿음의 내용이다, 이것이 행위의 기준이 되는 교훈이다. 그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권위를 그렇게 짓밟아 버리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은 이단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뭘 폴 틸리가 이단이 아니라고 일리가 있다고요? 칼 바르트와 C.H. 다드가 일리가 있다고 그걸 인용해야 유식한 사람이 된다고요? 정신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요. 성경을 신앙생활의 표준인 신적 권위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모든 개신교회들, 개혁교회와 루터교회와 영국교회가 공통적으로 믿는 기본적 신념이죠.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비롯한 모든 신앙 고백서들, 또 루터 교회의 일치 신조라고 하는 Formula of Concord라는 일치 신조가 루터 교회의 표준적인 신조와 같죠. 영국 교회의 39 Articles, 39개의 그런 교회 신조항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조가 있죠. 거기에 다 공통적인 것이 성경의 신적 권위성, 신앙생활의 표준이 된다, 기준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아니면 종교개혁의 교회가 아니죠. 종교개혁의 교회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성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심지어 천주교회도 성경을 그런 신적 권위의 책으로 형식적으로는 말을 합니다. 성경 플러스 교황의 권위를 말해서 그렇지. 다음에 몇 개의 구절들은 성경의 신적 권위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할 수 없나니. 예수께서는 친히 성경의 신적 절대적 권위를 이 한마디 말씀으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으로. 또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와, 놀라운 말씀이에요. 율법의 1.1획이라도. 예수께서는 친히 성경의 축자적 영감, 우리가 축자라는 말은 단어적이라는 말이 단어라는 말인데 단어적 영감, 단어의 영감을 증거하셨는데 성경의 축자적 영감은 성경의 신적 권위성을 증거합니다. 작은 부분 하나까지, 한 단어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그럼 권위 있는 책이라는 말씀이죠. 1.1획이니까 축자적 혹은 축점적, 축획적 영감을 주님이 말씀. 작은 부분도 거기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함부로 그것을 비평하고 부정하지 말아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데오푸니스토스라는 말은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말과 푸니스토스 푸네오의 숨을 내쉰다, 숨을 쉰다라는 말의 합성어지요. 하나님께서 숨을 내심으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성경의 영감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의 신적 기원과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것이다. 또 신적 권위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다.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기원, 하나님의 권위를 증거하는 귀한 요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유전, 전에 들은 바, 유전을 지키라. 이 말씀은 사도들의 권위, 즉 신약 성경의 신적 권위를 증거합니다. 사도들의 권위를 사도들로 통하여 주신 말씀을 지키라, 보수하라.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신적 권위의 책임을 알고 지켜야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요한계시록 성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말하고 무엇을 첨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을 넘어가지 말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에서 제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주께서는 신약 계시를 이처럼 가감할 수 없는 신적 권위로 인치셨습니다. 세 번째,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합니다. 성경의 신빙성, 성경의 신적 권위, 그리고 신적 권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무호성을 부정합니다. 성경에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칼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 자신은
그들의 직분에 있어서도 증인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도 또 그들의 증거를 기록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우리와 같이 실제 역사적 인간이었고 그거는 우리가 부정하지 않죠. 역사적 인간. 따라서 그들의 행동에 죄가 있고 그들의 말이나 그래서 실수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러했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단정하는 것. 하나님의 영감을 부정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할 수 없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또 C.H. 다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 무호에 대한 옛날 견해가 과학적 발견과 역사 비평학의 연속적 공격으로 파괴되었던 과정에 대해 상술할 필요는 없다. 과학과 역사의 문제에서 성경의 정확성을 주장함에 있어서 성경 무호의 변호자들이 희망 없는 입장을 택했다는 것은 오래전에 벌써 분명하였다. 성경의 그 옛 교리적 견해는 성경 무호의 교리를 말해 과학과 역사 비평학의 입장에서 공격을 받을 뿐 아니라 신중히 생각한다면 그것은 종교와 공중 도덕의 위험물이 된다. 와, 나쁜 사람들이네요. 성경의 신적 권위성,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무호성을 짓밟기를 그것은 과학에 다 비평을 받고 역사 비평학에 공격을 받아갖고 성경 무호성 그거 다 오늘날을 폐기해야 될 교리고 그걸 오늘도 주장하면 그것은 종교와 공중 도덕의 위험물이 된다. 이렇게 악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라는 책 13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로마의 바울의 로마서라고 하는 책의 서론 35쪽에 보면은 나는 바울이 잘못이라고 때때로 생각하고 감히 그렇게 말해왔다. 비록 그가 말하는 바가 전체적으로는 나의 보기에 충분히 참된 것 같지만 요 묘한 소리를 바울이 오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신적 권위성은 성경의 무호성을 포함합니다. 오류가 있다면 신적 권위성이 깨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의 완전한 영감성이나 목적도 그것의 무호성을 포함합니다. 축자 영감, 작은 부분도 영감됐다면 어떻게 그것을 오류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영감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오류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몇 개의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열거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아까 인용했죠. 성경은 폐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은 주 예수께서 친히 성경의 신적 권위성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오류를 말하는 것은 성경의 일부분을 폐하는 것이며 그것은 주의 말씀과 반대됩니다. 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께서는 성경의 축자적 아니 축획적 영감을 이 말씀에서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의 오류를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축자 영감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지. 어떤 부분에는 성경의 영감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 잘못됐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축자 영감, 성경의 작은 부분도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되었으므로 오류가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게 성경의 사중적 성격, 완전, 확실, 또 정직, 순결, 이 성경의 완전성과 그 고결한 목적은 성경이 오류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에 맞지 않고 성경 무호성에 맞습니다. 성경이 불완전하면 어떻게 영혼을 소생케 하고 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무호한 진리 때문에 성경은 그 목적,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을 고결한 그 목적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불확실하고 오류투성이의 책이라면, 성경에 오류가 많은 책이라면, 특별히 자유자들이 말한 대로 요한복음이 오류투성이의 책이라면, 거기는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책이라면 이 고결하고 중대한 목적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 책을 믿고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류 없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구원 역사가 오늘 온 세계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생각하십니다. 성경관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넷째로 자유주의 신학은 창조의 역사성을 부정합니다. 그것도 거의 공통적입니다. 창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칼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창조는 그 자체 안에 시간의 시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역사적 실상은 모든 역사적 관찰과 진술을 피하며 성경 이야기들에서 순수한 전설의 형태로만, 사가, 역시 사가라는 전설 개념인데 사가의 형태로만 표현될 수 있다. 교회 교의학 3권 1부 42쪽에 나오는 말입니다. 바르트는 사가에 대해 설명하기를 역사의 선 역사적 실상에 대한 직관적 시적 묘사다. 그러니까 역사 진술이 아니고 직관적 시적 묘사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신화 개념입니다. 신화와 전설과 같은 개념이 사가의 개념은 역사가 아닙니다. 바르트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성경을 믿지 않는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바르트를 두둔하지 마십시오. 바르트가 건전한 생각을 가졌다고 무슨 오늘 시대의 패러다임이 어쩌고 김명용 예장 통합 측의 조직신학 교수 같은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또 C.H. 다드는 비록 바울에게는 그가 실제로 인물로 생각되었을지 모르지만 아담은 하나의 신화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로마서라는 책의 79쪽에 나오는 말이죠. 바울에게는 실제 인물로 생각되었을지 몰라도 아담은 하나의 신화다. 자기는 바울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이로군요. 바울은 그를 실제로 잘못 생각했지만은 나는 좀 더 똑똑해서 보니까 아담은 신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정신없는 사람아. 바울을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도를 그렇게 다루면 안 되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야. 성경을 14권, 13권, 14권을 기록한 종이라고. 그 신적 권위성 앞에 복종해야 되지. 그렇게 말하다니 아주 교만무쌍한 자로구나. 라이놀드 니버는 창조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하나의 신화적 개념이다. 다 짜고 하는 말과 똑같이. 라이놀드 니버도 창조를 신화다. C.H. 다드도 신화다. 바르트도 신화 사가다. Beyond Tragedy, 비극을 넘어서라는 책 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 폴 틸리는 창조의 교리는 옛날에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다. 똑같으죠. 폴 틸리도.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의 기본적 묘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직신학 1권 252쪽에 내용은 내용이죠. 디트리 본회퍼의 내용도 좀 읽어보십시다. 그는 창조와 타락이라고 하는 책,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신학적 해석이라는 책 26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앞에 과학적으로 매우 천진난만하게 표현된 고대의 세계 묘사를 가지고 있다. 물론 자연에 대한 우리 자신의 지식이 급속히 변화되는 것을 볼 때 너무 조소하거나 자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겠지만 의심할 것 없이 이 구절에서 성경 저자는 그가 살았던 시대에 기인하는 모든 제한성들을 노출하고 있다. 하늘과 바다는 그가 말하는 식으로 형성되지 않았다. 이 사람 보게 보네포도 믿음은 없는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과 바다는 그가 말하는 식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창세기 1장부터 1장을 부정하는 1, 2장을 부정하는 말이죠. 만일 우리가 그러한 진술을 믿는다면 우리는 매우 나쁜 양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요. 나는 양심적으로 선한 양심 갖고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창조도 믿어지는데요. 축자 영감의 관념이 그것을 피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창세기 1장의 저자는 매우 인간적인 방식으로 처신하고 있다. 결국 창조를 믿지 않는 것을 노골적으로 책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책 44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흙과 진흙으로 그의 그릇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 말하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걸 부정하는 것입니다. 신인 동영적 표현들은 더욱 용납할 수 없게 된다. 즉 하나님이 진흙으로 모양을 만드시고 사람이 흙 한 줌으로 빚어지는 그릇같이 빚어진다는 표현들 말이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나? 하나님이 그렇게 못 만드시는 것인가? 이것은 확실히 사람의 기원에 관한 아무런 지식도 줄 수 없다 그랬어요.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장을 부정하는 것이죠. 확실히 하나의 이야기로서 그것은 다른 어떤 창조 신화처럼 부적절하거나 의미 있을 뿐이다.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주의자들입니다. 또 한 사람만 더 인용해. 볼파르트 판넨베르크 학파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신학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 61쪽에서 만일 모든 피조물의 미래가 보편적이라면,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같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오늘 바라보는 미래는 이전에 각각의 현재가 직면했던 것과 동일한 미래일 것이다. 모든 피조물의 미래가 똑같다는 것입니까? 현재의 나의 미래는 또한 줄리어스 시자의 미래였고 선사시대의 도마뱀의 미래였고 약 10조 년 전 최초의 물질 과정의 미래이었다. 진화론자군요. 완전히 진화론을 믿고 이 세상은 아주 최초의 물질이 10조 년 전쯤 된다고 표현하는 진화론자군요. 성경을 그렇게 다루다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 내용이 아닙니까? 창조를 부정하면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몇 개의 기본적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만족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창조를 부정하다니. 그러면 뭐 신학을 해? 기독교의 교인이라고 이름을 가져 교회 밖으로 나가.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서 무슨 목사인 것처럼 하고 신학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 창세기 1장 1절도 믿지 않으면서 뭘 한다는 것인가?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 의해서, 그에게라는 그에 의해서 또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창조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며 교리의 첫 번째 지식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지식 중에 하나가 창조의 지식, 그 다음에 섭리의 지식, 구원의 지식이 아닙니까? 천지창조를 믿지 못한다면 성경의 나머지 중 어느 것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이라는 우리가 주제로 많은 말씀들을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끝으로 성경적 반박을 우리가 다음 시간 몇 시간 더 걸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듯이 할 것인데, 오늘 첫째, 성경관이 잘못되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신빙성,
믿을 만한 증거성이죠. 믿을 만하지 못한 성경의 신빙성, 또 성경의 신적 권위성,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오류투성이다.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는,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단이지. 성경 부정하는 자가 이단이지. 그럼 무엇인가? 성경을 부정하는 자를 어떻게 용납하겠는가, 교회가. 그런데 용납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것이 배교다.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자들은 이 배교의 현실을 보아야 되고, 모든 이 성경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축출해야 된다. 또 아니면 그거를 축출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나와서 성경을 믿는 교회에 소속해야 합니다. 또 넷째로 창조의 역사성을 부정하다니,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다니, 창세기 1장을 부정하다니, 2장을 부정하다니, 창조를 부정하면 더 이상 나갈 것이 뭐가 있겠는가.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창조도 부정하고, 그러니 이단이다. 자유주의는 이단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조금 증거하게 힘주시니 감사하며, 주여 말씀을 나눈 모든 이들이 밝히 이해하고 자유주의가 이단이라는 것을 밝히 깨닫고 주님 분별하고 또 배척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보수적인 교회에 속하여 보수적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패역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종들마다 경성하여 바로 서서 주 앞에 충성하는 자들,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